계시록 15장 2절을 보십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아멘. 개역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거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서 대환란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위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666의 숫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검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도 성경은 하프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역은 검은 거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도 하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검은 거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프와 검은 거는 분명히 다른 악기입니다. 또한 이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뭐라고 했어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와 가에 섰더라와 그 말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의 짐승, 그 짐승의 표, 그 짐승과 그의 짐승의 표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받지 아니하는 자들, 대환란 때에 나온 자들이죠. 이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요?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 속에서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있고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대환란의 통과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대환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 4장에 휴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특히나 유대인들에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에 관련하여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있어서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죠. 예루살렘 성이죠. 그 방향은 시편 7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또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게끔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섞여 놓고 또 그 말씀들을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키고 첨가시키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표는 뭡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장차 여러분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까 염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때가 되면은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섬기고 있죠. 성도들의 왕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또한 대환란 때 이루어질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성경으로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었습니까?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 물론 두 지파가 빠져있는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아서 올라간 자들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증거하는 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켰다고 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계시록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고 또한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만이 적용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시킨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그 적용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 후에 또 환난 통과서를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잖아요.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서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프를 검은과라고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검은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악기입니까? 하프는 원래 동양 악기가 아니잖아요. 하프가 검은과는 동양에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하프의 연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거의 다 이렇게 하프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숫자, 여러분의 66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 교회에서 목사들이 거짓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여러분은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리바다가 어디인가? 유리바다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품의 샘들, 기품. 성경에서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등장하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물이 돌로 된 것처럼 유리바다와 같다는 것이죠. 기품의 표면, 얼어 있는 상태. 유리바다가 바다와 같은 거, 얼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냐? 이렇게 욥기서 37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뭐와 같고요? 거울과 같다고 그랬죠. 유리바다와 같은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리바다에 관련해서 구약에서 표시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야 할 곳에 대해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
또 누가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또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투명한 유리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투명한 유리 같더라.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보세요. 거기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맑은 유리. 투명하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고 말씀하시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 단어 하나에도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권위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소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만이 등장하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천국 간다고 하죠. 왜? 그들의 성서에는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서에는 천국으로만이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늘나라와 하늘들이 같습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천국과 하늘나라가 다르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변개시키고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도 변개시키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단어 하나 빠진 것이 무슨 문제냐고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믿음이 달라지는데 신학적으로도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서 왜곡되고 변개된 것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짐승의 표?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긴 자들이죠. 죄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죠. 사망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 자주 말씀드리죠. 단수, 복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와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모르는 것이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한 순결한 처녀죠. 처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해야 되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과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행위와 믿음이 항상 공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서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듣는 자들, 자신들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왜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까? 그들은 성경도 틀릴 뿐 아니라 교리도 틀리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또한 미끼로서 던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성경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변개된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도 그 성서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을 통하여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 한 글자 오역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것들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올라갈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지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기록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해석은 물론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 해석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이 맞냐 이거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비교하여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비교할 줄 알아야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에 변개된 것들 성경 한 장에서 하나씩 배우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